세상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자기 욕심과 자기 환경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온 인류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양은 목자에게 이끌려 양육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자로 세운 사람을 이제 목사다, 담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임받은 목자. 이 위임받은 목자가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이 목자 위임받은 목사의 사명은 그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방향대로 가도록 만들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우리가 다 목양되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의 목양의 가치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양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목양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양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막고 성령의 힘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양의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면 옳지 않아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고 아무리 많은 지시하심 받고 아무리 성숙해지는데 힘을 합쳤다 해도 자기 생각과 어긋나면 확 돌아서 버리고 믿음 없이 스스로 자기 결단에 사는 걸 바벨탑을 쌓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자기 주장에 의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내 힘으로 이끌어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목양이란 것은, 목양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요동치는 믿음을 다 정리하여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방향에 이끌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목양의 사람이고, 그 목양의 방향을 제시한 담임 목사님과 성령의 힘으로 목회의 방향을 잘 이루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목양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를 때 그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에 의해서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들은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뒤로하고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 20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대한 삶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도 살면서 어느 때는 믿음으로 막 살다가 내가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일 때 기도로 이겼으면 끝까지 기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님이 안 계시고 눈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이제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 내가 좀 이제 사업도 되고 이제 직장에서 어떤 위치도 되고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무엇인가 있게 되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자꾸 맞춰가는 삶, 그것이 생업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업의 현장에서 복을 주시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사람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세상의 의리라를 통해서라도 지키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의리가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물고기들이 잡힙니까? 네. 우연히 그물 던지면 잡히는 거죠. 낚시도 우연히 잡히는 거죠. 네. 아니, 놓고 갈고기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원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자기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서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얘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알지 못하는 권능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느끼면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느끼지 못하면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무엇인가 따르고 싶은 권능이 느껴져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꽉 찼는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이 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딱 경험하니까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일어나고 내 고집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밀고 가고 싶다면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권능이 없어서 믿음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들, 기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사랑하신 제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이건 주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아니 우리 밤새 힘을 다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야야야, 저 깊은데 그물을 좀 던져.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 젊은 예수님 바라보고 옷을 입은 품이나 모든 걸 바라봤을 때 어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데고 갈릴리 이 호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우리 밤새 고기 잡고 들어왔는데 힘들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낼 수 있었는데 거기에 권능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느끼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해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경험하고 배를 띄웠어요. 배가 단 데는 물이 얕습니다. 근데 배를 띄워도 깊은 데 가라는 거예요. 힘든 데 가라는 거예요. 순종을 갔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세게 아멘. 그 은혜를 지금 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요한을 통해서 회복해내는데 주님이시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나서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기도로 고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감독 회장일 하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이렇게 속에서 트림이 올라오니까 운전비서가 하는 말이 감독님 병원 좀 가보시죠. 아니 트름 하는 거 가지고도 병원 가나요? 그럽니까? 난 잘 몰라가지고 트름 하는데 병원 간다는 거 잘 몰라가지고 트름 하는데 왜 병원에 가나?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면 트름이 일어나서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아멘. 그러고 쭉 그랬더니 트름이 없어졌어요. 그럼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제가 좀 무식하게 삽니다. 병원 가는 게 겁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병 고침받고 말입니다. 암병에 고침받고 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병이 오면 더 막 두려움에 쌓여요. 왜 두려움에 쌓입니까? 주님이 고친 경험이 있는데. 왜 그래요? 메시아의 권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열병이 걸렸는데 제가 기도하고 새벽에 2시쯤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를 막 그냥 옷을 벗겨서 열을 내리라고 막 계열주먹인데 안 떨어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제가 기도해야죠. 병원 갈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우통 다 벗고 맨살에 우리 큰아이를 가슴에 탁 대고 예수 이름에 명하네. 열병이 떠날지어다.
아니면 열병이 나에게 즉시 옮겨서라도 즉시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에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했지만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즉시 우리 딸의 열이 확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열이 나한테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명하니 떠나라 그래야지. 아니 사람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 옮겨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병원 보내야지. 나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오면 우리 딸 만약에 병이 와서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나 집사람이나 더 불쌍하죠. 내가 그래 살아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집회를 하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열병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열병이 떠나서 정상이 되기를 원하는 메시아의 집중력. 성도들은 대충 기도하고 우리 딸이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중력을 가지면 그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하는 그 구원의 믿음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게 목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좋아하니까 더 막 관심 갖고, 어떤 건 아니니까 좀 덜 관심 갖고, 나를 도우니까 확 헌신하고 안 도우니까 확 뒤로 가고,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권능을 내 안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관리해 가고 만들어 가는 게 목양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찬양하는 사람이 목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목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목양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부 생활이었는데 다시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명이 회복됐다는 거죠. 사명의 믿음으로 다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디베랴 바다에서 사명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크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일이라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할 줄 뭐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일이라 하는 것.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사는 거예요. 힘들지? 아니에요. 어렵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안 힘들어? 왜 안 힘들어? 육신의 일은 다 힘들죠. 걷기만 해도 힘든데. 교회라면서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의 사명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진 하나님의 반드시 일어나야 될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왜요? 제가요, 선약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선약이 이 예배야. 20년 전에 선약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1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하면서 모든 예배는 선약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다 선약은요, 그 교회 예배가 다 선약이야. 주일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중요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를 돕는 목회자 그룹, 부목사와 또 전도사 또는 이제 간사들이나 목회를 돕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예배의 사명자고 예배 동역자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기도의 동역자고 기도의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사명자지만 주의 종들은 예배의 동역자, 장로님들은 평신도 일반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에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 예배 동역자니까. 이 예배 동역자로서 그 예배에 전부 다 참석하지 않으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은, 장로님들은 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그 예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동역자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예배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가 담임자와 함께 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교육자들은 또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장로님들은 기도의 동역자로 날마다 가는 겁니다. 이 예배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리교 장로님들은 입교인 30명에 1명이 장로님 됩니다. 장로님들이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아무나 장로님 된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3년, 또 집사받고 3년에 집사받고 5년 권사되고 5년 지나야 시간적으로도 1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13년 동안 예배와 11조와 봉사와 헌신과 성전을 위한 아름다운 수많은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을 헌신해내고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데 누가 장로를 세웁니까? 장로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진급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는요, 진급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 감리교 장로님들 중에서 30명 전도하고 장로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30명의 기도자가 내가 이름을 딱 대면 누구누구 장로님 이름을 딱 대면 이름이 기도자가 30명이 쫙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장로님 이름 쓰세요 그럴 때 30명 이상 나와야 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새벽부터 1부, 2부 뭐 쭉 예배 다 참석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말고 온전히 하자는 게 왜 그래요? 성도들을 본받아, 나를 본받아 말하는 기도의 동역자의 삶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요, 술, 담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도 물론 그렇지만 장로님들 중에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포도주 와인이니까, 이건 술 취하는. 여러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먹고 흐렁흐렁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게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취한다는 건 먹으려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You don't take. 여러분, 잡아야 먹으니까 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정도 되면 이 술과 이 기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금하고 장로님 되지만 장로님 된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술과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 받고 해결돼서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돼서도 술 취함과 이 기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장로의 그 기도의 동역자의 삶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무너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 술 취함과 그리고 기견하면요, 장로인데도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이 술 먹다 걸리면 면직입니다. 목회 못합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세상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걸 다시 깨닫고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낼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사명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봉사 사명자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일구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양의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로 내려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내려와라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이 부니까 물에 빠져가는 걸 보고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냐 그러고 이끌어냅니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이라면 나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뛰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잊어버려서 기적의 현장에서 물에 빠지는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고 예수님 계시지만 능력이 없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을 놓쳤지만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데 그 도전할 때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믿음으로 생업의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난다고 다 사업 잘 되나요? 세상의 원리 갖고 사는 건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복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할 때 기적의 믿음은 날마다 더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사람은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병들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고치면 되니까. 아멘. 삶이 어려워졌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먹이시면 되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는 기도로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 짓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것 같거든. 내가 물을 끌어대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들이 또 강한 것 같아.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기적의 믿음 무엇이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삶의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목양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 목양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성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영성의 믿음을 오늘 회복해내라는 것인데, 떡과 생선을 먹이면서 그 입에서 다시 고백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먹고 사는 것 갖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예수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다가 들렸더니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배고픈데 행복해 보세요. 별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배고픈데 만나면 배고프면 잊어버려요. 예, 주님을 향한 행복,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목양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를 찬양하는 목양의 사람, 또 사명의 믿음을 회복해내면서 예배의 삶을 통한 목양의 사람, 또 삶의 두려움이 없게 하는 목양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목양의 사람이 되기를 왜 원하시느냐? 그 목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 귀한 눈을 여기 둘 것이고, 너희가 가문이 왔을 때 기도하면 내가 물을 줄 것이고, 병이 왔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안 되는 거 와서 기도하면 회복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고칠 것이고, 땅의 모든 것들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양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양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함께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목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목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이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